오늘은 이사야 49장 22절 됩니다. (49장 22절)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윤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이사야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해서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반드시 다스려 준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한 다음 이제 다스려 준다는 약속을 해가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회복에 대한 약속 중에 마지막 이제 그 결론 같은 그런 부분이죠. 백성 회복을 약속하고, 그다음 원수를 내가 갚아서 보수해 주겠다. 원수를 보수해 주겠다는 약속이 45장부터 49장인데,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는가? 고레스를 내가 세우겠다. 파사,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가 등장하지도 않은 때인데, (721년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는 해안이에요. 그런데 요 무렵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런데 나중에 회복이 70년 후에 회복이 돼요. 이때 회복될 때 등장하는 페르시아, 이제 파사죠. 파사의 황제 이름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지금 따져보세요. 70년이 지나니까 517년이겠죠. 여기 517년. 517년이라면 주전, 여기가 721년이니까 패망할 때거든요. 그 이전 이사야가 한 200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직 고레스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200년 전이니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을.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 유다 백성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이 남쪽 유다죠. 다윗이고 솔. 유다가 망한다.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겠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고 너희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 그게 이제 원수를 갚아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이죠. 하나님의 스케줄이죠.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면서 유다 백성의 원수를 갚아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금 마지막 49장이니까 49장 22절로 26절까지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서 내용을 요약하면 백성을 구원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언약. 내가 유다 백성을 구원해서 목적은 뭐냐?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는 이유는 이제 고레스가 여기 등장하니까요. 파사.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고레스는 복중에서 어머니 복중에서 태중에 있을 때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이전 태어나기 이전이죠. 200년 전이니까 더 나아가면 이제 더 쭉 올라가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즉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시대가 오면 고레스라는 인간을 등장시켜서 유다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예언이 가능하죠. 200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 200년 전에 구체적인 이름까지.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참 괴롭잖아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는데 또 성경이 이게 정말 뭐 대단한 책이 아니라고 좀 갈기갈기 이렇게 분해해서 찢어놔야 되겠는데 너무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제1 이사야, 그 다음 요 무렵이 제2 이사야, 제1 이사야가 쓴 거하고 제2 이사야가 쓴 거, 제2 이사야가 쓴 건 역사적으로 너무 저스트하게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예언대로 확실히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은 이 사실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자가 기록을 해서 이사야가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망할 이 무렵에 이사야가 썼다라고 삽입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춰 놓으려고 애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하버드나 예일 신과에 가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부유한 아버지 집에 스라에서 내가 자라가지고 돈이 많은, 그래서 또 신앙도 좀 있고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버드나 예일을 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신학을 하기 위해서 하버드나 예일 갔으면 나도 그렇게 되죠. 이게 다 제1 이사야가 쓰고 제2 이사야가 썼다.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이런 논리에 그냥 수긍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200년 전에 예언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이름까지 거론해서 예언한 대로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다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 이게 참 다윗 이전 다윗에서 모세, 이 모세가 500년 전 아니에요? 다윗 500년 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천년이죠, 천년. 500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또 이전에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언약으로 나타나고, 그 언약을 기초로 예언하게 만들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건 성경 전체 속에서 빈틈없이 맞아떨어지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하나를 그렇게 고쳤다고 해서 이게 틀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고치려면 만살 타고
모세도 이 거짓말 인물이라고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건 실제가 아니다. 이거 다 상상적으로 만들어 놔. 소설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이 너무 분명하지만 하도 인간들이 사악하니까. 그럼 이거 뭐냐? 역사 현장에서 역사 탐사를 하고 왔지만 이거 뭐냐? 이게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고고 자료를 자꾸 발굴해서 그걸 반론 제기하려고. 근데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어요. 우리는 탐사 안 해보고도 솔직히 나 지금 이번이 처음 역사 탐사를 한 거거든요. 그냥 해외 나가서 구경 다니고 그런 건 했지만은 회의 참석한다고 그냥 핑계대고 나가고 그런 건 했지만 진짜 구체적으로 그동안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탐사하는 것은 처음이었단 말입니다. 역사 탐사 안 하고도 너무 분명하게 다 우리가 밝혀내는 건데.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을 유다 백성을 회복해 준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49장 내용 중에서도 역시 22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2절부터 거기 보시면 이런 기적적이죠. 사실 이렇게 기적적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여호와를 알리라. 너희가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게 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때야 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임을 계시하려는 얘기예요. 알게 하려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의 섭리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가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는 거라니까요. 또 이번에 보니까 이번 토요일 날 이연합회에서 세미나 해달라고 특강 해달라고 하면서 주제를 말씀에 의한 삶의 활력이라는 말의 주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주제 정해놨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활력은 솟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알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니까. 그리고 분명한 가치가 확립되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부여되니까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그때부터가 우울증의 시초예요. 나는 왜 사나? 지금까지 나는 왜 이걸 해야 하나? 이 질문이 들어가는 게 그게 우울증의 출발점이에요.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왜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나? 이것이 삶인가? 이유와 목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맥이 딱 풀려가지고 두뇌작용이 거의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 증세가 오게 되면 그냥 정신 환자가 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두렵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죽음이 겁난다고 두렵고 겁난 건 이거 두뇌가 뭔가 움직여서 생각이 돼야 두렵다 겁난다 그러는데 우울증 병에 걸려버리면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만큼 지혜의 근본이니까요. 소중한 건 없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나주 여호와가 22절로 23절에 보면 열방 백성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열방 백성이.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탈리아하고 로마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프랑스 사람 머리처럼 된 거야. 이런 넘어갔나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유럽
이게 됐는데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갈대아 우루, 그다음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흑해, 이게 터키 이러는데 여기 바벨론하고 파사, 메데 요 원저리가, 그다음에 여기 아수르, 이 지역이 전부 갈대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갈대아인들. 그런데 바벨론이 제국시대에 어떻게 되냐면 이 일대를 다, 이거 다, 이 일대, 이 지중해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 점령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이 어디든지 다 사람 살기가 아주 다 좋은 곳들입니다. 특히 이거 남쪽 아니에요, 이건. 이쪽 해안을 남쪽으로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문화가 더 빨리 발달하고, 이쪽은 이제 북향이니까, 이건 애굽을 비롯해서 리비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는 도망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국시대가 이렇게 이 일대도 그렇죠, 이 뒤도. 그런데 자그마한 파사, 이 자그마한 파사가 바벨론을 메디하고 결탁해서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난 거예요. 왜 무너났는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얼마나 여기다가 매년 갖다가 조공을 들여야 되니까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안 갖다 조공을 안 들이면 완전히 지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늘 그러는데 반발한다. 야, 박수갈 치러버리면서 그냥 편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사는 고레스가 등장해서 초도하니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준 거죠. 다 놔주어라 이 말이에요. 다 그동안 억압하고 제압했던 걸 막 압력으로 다스리지 말고 후에 베풀어서 다스려라 이거죠.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유다 백성 너희들도 얼마나 그동안 70년 동안 고생했냐. 내가 놔준다. 너희들 돌아가서 성도 쌓고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신도 너희 신 섬겨라. 우리 파사신 섬길 필요 없다. 너희 신 섬겨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동안 미국 편 든 게 뭡니까? 민족 자결주의. 이거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독립을 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그래서 한동안 미국하고 우리가 산 거거든요. 그런 건 비슷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돌아오니까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니까. 어떻게 가능해지니까?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이사야 끝나면 예레미야 공부하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쩌면 그렇게 망하고 어쩌면 그렇게 70년 만에 정확하게 우리가 돌아오느냐. 과연 여호와로구나. 그게 여호와인 줄. 그래서 너희가 알리라. 결국 저렇게 섭리해 주는 이유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알잖아요. 알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정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단하면 당신은 죽소. 이제는 죽을 준비하시오 하고 나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뜨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의사도 놀랍게 나를 살려줬다. 그건 의중에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시고 헐으시고 세우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이 역사죠. 꼭 우리 삶이 모두 그거 아니에요. 울렸다 웃기고 앉혔다가 세우고 망하겠다가 흥하게 하고 전부 우리 삶이. 그래서 업다운이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이 지속이 되는 거란 말이다.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모든 만사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애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고.
이제 이런 해석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열왕은 23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23절에 열왕은 모든 주변 나라 모든 열왕들은 네 양부가 된다. 양부가 뭐예요? 양육해주는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그 다음 왕비들은 왕의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유모 애기 길러주는 유모이죠. 이렇게 결국 이 주변의 모든 열왕들 모든 열방들 이런 열방들은 너희들 잘 되게끔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무리들이 되진다. 근데 정말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배웠잖아 역사. 와서 성전을 짓고 성곽을 쌓고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하수 이게 이제 하수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하수 이 하수 서편 하수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예. 파사왕 고레스가 죽고 그 이후 다음 황제가 나타났을 때 여기다 이제 그 황제에게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면 당신들을 배반하기 위해서 지금 성곽도 쌓고 한창이다. 저 사람들을 가만 놔뒀다가는 당신은 언제 봉변을 당해도 당한다. 그러고 고자질하고 여기 자꾸 막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서편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딱 올라오니까 그 왕궁에서 과거 왕궁 일지를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역사죠. 일지를 살펴보니까 초대 황제 고레스가 그 칙령을 내려서 가서 성곽도 쌓고 여호와의 전도 짓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게 칙령을 내린 사실이 페르시아 파사 왕 황제의 궁실 일기장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자질하는 사람들에게 이놈들아 잔소리 말고 너들은 전부 조공 일로로 가져주지 말고 이쪽으로 다 가져가라. 처음에 방해 공작 받을 때 중단돼 버렸잖아요. 공사가 딱 중단이 됐는데 도리어 전화위복이 된 거죠. 밀려오기 시작해요. 매년 조공. 그래서 성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정말 공사를 진행했던 걸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너희는 양부고 양모다 유모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이제 너희들을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공 가지고 와서 그냥 엎드려서 조공 갖다 바치면서 땅에다 대고 절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면 이게 웬일인가. 야, 이거 정말 여호와로구나. 어떻게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또 예언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악망하고 바라는 자, 여호와에게 소망을 둔 자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24절로부터 그 이하 2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24절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으로 보아서는 대적에게 한 번 빼앗겨간 재물 그것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거예요. 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보급들 다 가져갔잖아요. 뭐 또 고문서 같은 걸 가져간 걸 얼마 전에 서울대학으로 뭐 또 싣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묘하다. 그 사람들 전쟁해가지고 전쟁하면 벌써 보물부터 다 가져가잖아요. 지금 가져기도 염치가 없는 거죠. 그거 안 가져오면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지탄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때
지금 하는 이사야가 그 말이에요. 전쟁에서 빼앗겼는데, 강자에게 빼앗겼는데 그걸 어떻게 도로 가져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다 정말 가서 노예 노릇하고 있는데 그걸 돌려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딱 제가 이스탄불에 딱 도착해서 첫 번 느낀 게 뭐냐면, 권력과 무지와의 만남.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권력과 무지와의 만남. 그러니까 막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그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한 백성들 막 전부 노예로 끌어다가 그 엄청난 노예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그 성곽을 쌓고 막 성을 쌓고 자기들의 권세를 이제 막 크로즈업시킬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그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야, 권력과 무지와의 만남. 뭐 종교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통도 백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종교가 잘 됩니다. 백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이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종교가 잘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 보면 이스탄불 같은 데 보면 이제 아주 무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종교를 이용해서 권좌를 이제 확보해가는, 권세를 확보해가는. 공자가 그걸 유도한 거 아니에요. 공자가 인간의 보편적 상식을 그걸 체계화해서, 그래서 나라의 정치를 잘 평화롭게 해보고자 하는 이상, 이게 정치 이념이에요. 사실상 공자의 그 유교라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의 공자의 정치 이념이지 엄밀히 따져서 종교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종교성을 떼어야 되니까. 북한도 보십시오. 북한도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 왕릉 만들어 놓고 걸핏하면 백성들 거기들 가서 막 참배하고 꽃다발 갖다 이렇게 바치게 하고, 인간의 종교심을 얄팍하게 이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식의 종교에는 인간이 한없이 약해져 버립니다. 이게 무지하면 거기에 얻어 걸리는 거거든요. 무지하면. 나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고 싶지 않다니까. 종교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교육이지. 가르침. 이게 교회 아니? 모여서 가르치는 곳, 그 말이 가르침. 교회, 모일 회자, 가르칠 교자니 교회.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도로 빼앗긴 것 찾을 수 없고 포로로 잡힌 걸 다시 건져낼 수 없죠. 그거 정말 포로가 그게 하여튼 돈덩어리인데 그게 국력 아니에요? 포로가 몇 명이냐? 포로로 잡아온 노예가 100명이면 100명만큼의 국력이고 1000명이면 1000명만큼의 국력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국가 발전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노예들을 통해서. 그게 노예 아니고야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그리스 문화 또 로마 문화에서 아주 상류층들이 막 부와 영화를 다 누리거든요. 이게 터키 땅, 그 넓은 땅이 주인이 둘인가 셋인가 된대요. 그 땅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터키를 독립시킨 나라를 세운 그 왕이 초대 대통령이 이 토지개혁을 단행하려다가 그걸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자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터키 사람들. 전부 남의 땅에다가 집 짓고 남의 땅 경정하고, 땅 주인은 2~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쟁에서 빼앗아 가지고 권력자의 후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겠죠. 땅 지주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부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누리는데 전부 이제 상납하고 또 이제 거기서 노예로 일하고, 노예가 많을수록 부유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절대 포로 놔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왕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으려고 재앙을 10번이나 내도 안 놓잖아요. 포로 놓을 수 없죠. 포로가 그 노예들이 있어야
나라 경제 발전도 시키고 시설도 확장해가고 하는데 전쟁할 수 있는 그 만리장성 같은 거 성도 이렇게 쌓고 우리 이제 난 만리장성 직접 안 가봤지만 화면으로 많이 봤습니다. 우리 남한산성만 보더라도 남한산성의 성만 보더라도 그거 다 천민들 그냥 그 천민들 끌어다가 다 야 어느 군에서 군수에게 명령 고을 원님에게 명령 야 거기 몇 명 보내라 이게 다 차출에다가 그 다 일 시켰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거 하나 왕족 하나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옛날 그렇게 무지한 시대에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안 놓아주지요. 그러나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정말 건져낼 수 있겠느냐. 호로를 노예를 2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쳐들어오게 된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히스기야 왕 때일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인가 병 들었을 때 여기 위문사절단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이제 위문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위문하기 위해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데 여기서 왕이 전부 금고를 열고 성전 탐고 창고 그런 거 왕궁의 창고 다 열고 구경 다 시킨 거예요. 외빈이 오면 다 수행해서 공장도 구경시키고 어디 시설도 구경시키고 그러잖아요. 자랑하려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이 가서 다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여기 바벨론에서 침을 꿀꺽꿀꺽 생긴 거예요. 기회만 오면 여기 와서 다 가져가려고. 그래 여기 와서 정말 그 성전 안에 이 솔로몬이 그 부와 영화가 넘칠 때 만들었던 금방패, 금그릇 이런 것들을 가득히 쌓아놨는데 그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성전도 전부 금으로 금판으로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거 벗겨가기 위해서 성전 다 불철질러 버리고 금은 다 벗겨가 버리고. 그런데 그거 다시 다 가지고 돌아온다. 근데 놀랍게 그 에스라에 보면은 그 고레스가 다 바벨론 왕궁 창고 열고 다 가져가라고 너희들 거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나 정말 이 지상의 황제치고 고레스 황제의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넓은 가슴. 사람이 그거 보면 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당장 눈에 번쩍번쩍한 황금 덩어리들이 있네. 그걸 어떻게 줘요? 그런데도 뭐 크게 정말 황제답게 사나이답게 그런 치사한 재물에 눈 돌리지 않고 너희들 거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인기였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임하는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황제 고레스 황제에게 얼마나 찬양을 보내겠어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죠. 어차피 세상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세상. 고레스는 최대의 인기를 누린 거예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 거죠. 저렇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 가져갔다가 다 가져오게 하려고 일단 가져가게 했고 고레스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주어서 또 다 도로 돌려주게 했고 그래서 다 그렇게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예언대로. 그래서 너희 백성을 내가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26절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결국 이렇게 강대했던 바벨론이 결국 자기 살을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전히 피해를 준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 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주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여호와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는 과연 유대인들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구원자요 야곱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온 열방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49장 마지막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 이때 벌써 신명기죠.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예언된,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5087페이지 위에서 줄바꾼 데 있죠? 줄바꾼 데서 다시 아래로 8번째, 거기 보면 신명기 30장 7절, 32장 40절로 43절 거기 나오죠.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과 핍박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 이때 30장과 32장에서 언약하신대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아직은 많이 남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3분의 2 가까이 지금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선지서 내용은 항상 이겁니다. 여기를 근거로 해요. 근본적인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죠. 로고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예언을 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역사상 이루어진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그대로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간결하게 쫙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0장 넘어갑니다. 50장 넘어가는데 교재는 88페이지, 5088페이지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동그라미 안에 2번 대적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좀 대적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1번은 동그라미 안에 1번이 어디 나오죠? 네, 73페이지 나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백성 회복을 언약하는 내용이 49장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예,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겠다 그렇게 언약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대적 멸망해 주겠다. 예, 백성은 회복해 주고 대적은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5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0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른쪽에 89페이지 거기 보면 죄로 인해서 팔린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서 팔린 백성을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하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너희 어미란 말이 나오죠.
너희 엄이라는 말. 509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거기 보면 너희 엄이, 너희 509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너희 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엄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희 엄이 왕국. 그러니까 너희 왕국 내가 어디다 이혼 증서를 언제 내준 일이 있느냐. 또 빚 갚을 자에게 언제 너희들을 주고 체주에게 내가 너희들을 볼모로 준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너희 죄값으로 다 그렇게 이방에 다 갔다. 그런데 내가 왜 팔이 없고 손이 짧아서 너희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한번 소리치면 그냥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태산이 된다. 바다가 태산이 산이 돼서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냥 어족들이 다 썩어 냄새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막 사막화 이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죠. 그런 보도가 나오면 야, 막 우리 지금 앞으로 10년 지금 그 자연 환경 연구가들이 얘기하잖아요. 10년이 위기라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대로 아무 대책을 안 세우면 지구에 큰 위기가 온다고 해야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느껴봐도 굉장히 이 기온 변화가 엄청나죠.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아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 손으로 막냐. 뭐 어떻게 자연 보호운동을 어떻게 나무 갖다 심고 묘목 갖다가 저 황사 막 사막화 대진 데다 심고 물 주면 되나? 하나님께서 몇 달만 가뭄 주면 심어놓은 거 다 말라버리고 말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자연 현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다 되지는 건데 그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지구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바다 물고기 3분의 1이 막 다 죽어가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손이 짧아 너희 구원하지 못한 줄 아느냐? 나 능력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로 9절 91페이지 5091페이지 고레스로 깨우쳐 담대히 대적을 멸하게 하심을 예언하죠. 거듭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고레스로 깨우쳐서 담대히 대적을. 파사 이 나라에 태어난 고레스. 창세전에 정하신 자 모태로부터 선택해서 태중에 있을 때로부터 고레스를 불러서 이제는 때가 되매 딱 그러니까 그 연령층 그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되도록 그 시기에 태어나게 하고 그 시기에 바벨론을 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고 하나님께 다 때를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 지혜자 솔로몬이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 때가 있다는 말은 그냥 당연한 때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바심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해서 늦게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되어질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질 일은 안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놓으셨는데 이런 말하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해 주어야 가만히 있죠. 그것도. 고레스가 때가 다 있으니까 고레스 가만히 있어도 바벨론이 죽습니까? 망합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 고레스가 칠 때 그거 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고레스 마음속에 치게 하는 마음을 주어요. 칠 수 있는 마음을. 그게 깨워서 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4절 보십시다. 5절까지. 거기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을 깨우쳐 거여가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에요. 4절로 5절이. 고레스의 말을 증언하는 내용인데 4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나타날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의 증언 내용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가 이 시대에 이제 이때 이제 고레스가 일할 건데
200여 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이때 고레스가 할 말을 이사야가 다 예언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 그것이 이제 4절부터 나와요. 4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본문에 사용된 1인칭 대명사 주 여호와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거죠. 내게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 아닙니까? 그 1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장차 나타날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란 말은 깨달은 자. 학자는 깨닫는 자네요. 연구해서 깨달은 자가 학자인데, 학자의 혀를 고레스 자기에게 주어서, 자, 읽어보십시다.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깨달은 말로 곤핍한 자는 두말할 것 없이 유대인이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위해서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을 도와줄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레스가 장차 태어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철저히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상징력.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알면 이게 세상 어느 책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정말 신의 계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라는 말을 했죠. 이렇게 정말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이 다음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한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을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담대하다 이거예요. 당당히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이제 학자라는 말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학자의 혀를 내게 달라 했는데 학자는 교훈을 받는 자, 제자, 학식 있는 비슷한 얘기죠. 그런 뜻이. 자, 6절 넘어가서 92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 6절로 7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수치를 주는 자 뺨따리고 그런 자에게서 절대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이 고레스의 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와 방불한 모습입니까? 예수님 딱 폭도들이 잡아다 놓고 막 뺨 때리고 침 뱉고 얼마나 수치를 줘요. 그래도 끄떡없이 당당하게 예수님 그들을 대처하듯이 고레스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주 담대한 군왕이 된다 이 말이죠. 군장이 고레스가. 그래서 하면서 나를 때리는 자들, 이건 나의 수염을 깎는 자들, 두말할 것 없이 대적들을 말하는 거죠. 바사 왕 고레스는 자기를 쳐서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바벨론 앞에서 바벨론과 대처해서. 그러니까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자세랑 똑같아요. 당당하게 대처했어요. 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너는 내 밥이다. 하고 달려든다 이거죠. 고레스가 그렇게 앞으로 된다. 이걸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고레스 자기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느니가. 8절. 아주 다윗의 시 같아요. 이 고레스 말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바벨론에게 수치 안 당한다. 그렇게 고레스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5절까지 7절까지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8절로 9절 읽어봅시다. 8절로 9절은 대적을 향한 선전포고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앞으로 200여 년 후에 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어떻게 하느냐면 8절 나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마치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골리앗 장군에게 너는 칼과 창을 내게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런 것처럼 고레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8절 다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고레스를 의인이라고 칭해요. 의인, 항상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를 의롭다, 의인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내게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아무도 나와 못 다툰 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올 테면 나와라.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 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믿음이 대단하죠.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고레스가 장차 태어나서 그만큼 확신에 찬 자세를 가지고 바빌론을 향해서 도전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50장 10절 넘어가는데 거기서는 백성에게 여호와를 의리하라며 대적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는데 이 대목 다음 시간 우리 계속 상고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조금씩만 먹어도 맛있죠? 일용할 양식이니까 공부는 한꺼번에 여러분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해도 어렵지도 않고 이제 들으면 어떻게 흐름이 이제 잘 아마 여러분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선지서 배우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훤히 배경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이제 넓게 이해도 되고 이제 아주 잘 이렇게 수납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데 아직도 미련하게 우리는 근심 걱정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 버리게 하시고 정말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듯이 우리도 확신에 찬 하나님 동행하심을 믿고 비록 거칠고 황막한 세상이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우리 돌아가지만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 후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